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차가운 선고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에게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밀려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으며 사후 세계를 준비했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성을 논했습니다. 각 문명과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종교도 있고 영혼의 환생을 믿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막연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닌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실을 바탕으로 죽음의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가르침입니다. 윤회란 생명이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태어나고 죽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신 죽음의 참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상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삶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는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높은 산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깎여서 낮아지고 바다도 계속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도 이 무상한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죽음은 그 흐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생명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하루에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해가 진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죽음도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넘어갈 뿐이죠. 밤이 되면 해가 보이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생명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자연의 순환을 보면 죽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견딥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새 잎을 틔워 더욱 푸르게 자랍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듯이 죽음도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잃고 낯선 것을 맞이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평안해집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이 죽음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단지 변화의 과정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그리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뜻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착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업을 짓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하고 거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업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업이 바로 그 씨앗이 되어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을 인과응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인과응보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선한 행동들이 쌓여서 좋은 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고 다음 생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평생 남을 속이고 해치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들이 쌓여서 나쁜 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다음 생에서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업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큰 선업이 되지만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그리 큰 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잘못과 계획적으로 남을 해치려고 한 잘못은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좋은 업을 쌓으려면 먼저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업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은 이번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서 나타나며 어떤 업은 여러 생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마다 싹이 트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업이 정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평생 지은 모든 업이 총정리됩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좋은 업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업이 많으면 힘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업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고
나쁜 생각이 들면 빨리 돌려세우고 착한 마음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의 세계, 윤회의 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천국이나 지옥처럼 정해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세계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계속되지만 그것이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윤회라는 거대한 고리 안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란 생명이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며 계속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바퀴가 끝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 생이 끝나면 다른 생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가르침입니다. 윤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육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육도란 6가지 존재 형태를 말합니다. 천상의 신들이 사는 천도, 사람이 사는 인도, 아기들이 사는 아기도, 동물들이 사는 축생도, 지옥, 중생들이 사는 지옥도, 그리고 아수라들이 사는 아수라도입니다. 우리는 지은 업에 따라 이 6세계 중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 결정됩니다. 천도는 신들이 사는 가장 좋은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천상에서의 수명이 닿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인도는 사람이 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곳이죠.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도는 늘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아기들은 입은 바늘구멍처럼 작고 배는 산만큼 커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축생도는 동물들이 사는 세계로 지혜가 부족하여 본능에만 의존해 살아갑니다. 지옥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로 끔찍한 괴로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계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천상의 즐거움도 지옥의 고통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천상과 같은 행복을 느끼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평생 지은 업 중에서 가장 강한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강한 업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선한 업이 강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한 업이 강하면 나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불타는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이에만 빠져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고리 안에서 생과 사를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근본적인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수행을 통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회의 진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생이 끝이 아니라 긴 여행의 한 구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좋은 업을 많이 쌓아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언젠가는 이 모든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생각할 때 나라는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고 여깁니다. 마치 사람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영혼이나 실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아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아란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면서도 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온이란 5가지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세고는 우리의 몸을 뜻하고 수오는 느낌을 뜻하며
상호는 생각을 뜻하고 행호는 의지를 뜻하며 시고는 의식을 뜻합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모두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나며 느낌도 기쁨에서 슬픔으로 계속 바뀝니다.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의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의식도 깨어있을 때와 잠들 때가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어디에 불변하는 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수레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수레는 바퀴와 축과 몸체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퀴만 따로 있을 때는 수레가 아니고 축만 있을 때도 수레가 아니며 몸체만 있을 때도 수레가 아닙니다. 여러 부품이 모였을 때만 수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레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모여 있을 때만 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에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오온의 해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구성하던 요소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수레가 부서져서 부품들이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퀴나 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의 에너지는 업의 힘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의 흐름만이 계속될 뿐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촛불의 비유로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새로 켜진 촛불은 처음 촛불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불의 성질은 이어지지만 똑같은 불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업의 흐름은 계속되지만 똑같은 나는 없습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죽을 나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음도 단순히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삶도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지금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착한 생각을 하면 미래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 나쁜 생각을 하면 미래에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의 삶을 수행의 기회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일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하며 사람을 만날 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슬픈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며 기쁜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선업이 되고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일부터 착하게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음 주부터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죽음이 와도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안했던 일들을 사과하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산다면 언제 죽음이 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삶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좋은 세상을 위해서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의미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지금 당장도 행복해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 지금 당장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말루키아 푸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우주의 시작과 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누가 쏘았는지 궁금해하기보다 먼저 화살을 빼고 치료받는 것이 급하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철학적 질문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독을 빼내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곧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의 순간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을 때 토양의 상태가 중요한 것처럼 죽음을 맞을 때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특별한 상태가 됩니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의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에 분노나 원한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강한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를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는다면 그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종 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바탕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도왔던 일, 부모님께 효도했던 일, 진실을 지켰던 일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선한 기억들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죽음의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 등이 강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자신을 해쳤던 사람에 대한 원망,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화등을 품고 죽으면 그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 역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떨거나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한 자신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큰 소리로 울거나 슬퍼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너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슬퍼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슬픔보다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가르침을 잘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죽음이 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마음을 닫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선한 행동을 실천하여 죽음의 순간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번째는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일 중 하나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 오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픔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기적 같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살려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죽음이 모든 사람의 숙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죽음은 우리만의 특별한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따라서 미루고 있던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착한 마음,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동안 미워했던 감정이나 원망했던 마음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도 화해할 기회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사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려 하고 슬픈 사람을 보면 함께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단순히 슬픈 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슬프고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배운 지혜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떠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8번째는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업을 쌓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천상이나 좋은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아예 태어남과 죽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곳에서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신으로 태어나 오랫동안 즐겁게 살더라도 언젠가는 그 복이 다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윤회의 고리 안에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불타는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이 방 저 방을 옮겨다니며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집 자체가 불타고 있는 한 결국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회의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며 잠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답이 바로 모든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윤회하는 이유는 갈망 때문입니다. 이것을 갖고 싶다, 저것이 되고 싶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갈망을 목마름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시면 잠시 시원해지지만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려고 또 다른 삶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목마름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되면 새로 태어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꺼진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열반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생과 사를 초월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신 최종 목표입니다. 단순히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너무 멀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욕망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마음을 닦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도둑질을 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자비심을 기르며 지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팔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팔정도란 8가지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입니다. 이 8가지를 모두 실천할 때 우리는 점차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무지와 욕망에 가려져 있지만
본래 우리 안에는 깨끗하고 지혜로운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욕망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며 자비심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언젠가는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죽음과 삶에 대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나라는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매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을 끊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랜 수행을 통해 이루신 것이니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실천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우리 삶 전체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차가운 선고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에게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밀려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으며 사후 세계를 준비했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성을 논했습니다. 각 문명과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종교도 있고 영혼의 환생을 믿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막연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닌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실을 바탕으로 죽음의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가르침입니다. 윤회란 생명이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태어나고 죽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신 죽음의 참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상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삶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는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높은 산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깎여서 낮아지고 바다도 계속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도 이 무상한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죽음은 그 흐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생명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하루에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해가 진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죽음도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넘어갈 뿐이죠. 밤이 되면 해가 보이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생명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자연의 순환을 보면 죽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견딥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새 잎을 틔워 더욱 푸르게 자랍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듯이 죽음도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잃고 낯선 것을 맞이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평안해집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이 죽음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단지 변화의 과정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그리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뜻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착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업을 짓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하고 거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업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업이 바로 그 씨앗이 되어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을 인과응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인과응보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선한 행동들이 쌓여서 좋은 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고 다음 생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평생 남을 속이고 해치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들이 쌓여서 나쁜 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다음 생에서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업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큰 선업이 되지만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그리 큰 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잘못과 계획적으로 남을 해치려고 한 잘못은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좋은 업을 쌓으려면 먼저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업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은 이번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서 나타나며 어떤 업은 여러 생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마다 싹이 트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한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업이 정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평생 지은 모든 업이 총정리됩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좋은 업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업이 많으면 힘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업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고 나쁜 생각이 들면 빨리 돌려세우고 착한 마음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의 세계, 윤회의 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천국이나 지옥처럼 정해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세계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계속되지만 그것이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윤회라는 거대한 고리 안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란 생명이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며 계속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바퀴가 끝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 생이 끝나면 다른 생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가르침입니다. 윤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육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육도란 6가지 존재 형태를 말합니다. 천상의 신들이 사는 천도, 사람이 사는 인도, 아기들이 사는 아기도, 동물들이 사는 축생도, 지옥, 중생들이 사는 지옥도, 그리고 아수라들이 사는 아수라도입니다. 우리는 지은 업에 따라 이 6세계 중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 결정됩니다. 천도는 신들이 사는 가장 좋은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천상에서의 수명이 닿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인도는 사람이 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곳이죠.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도는 늘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아기들은 입은 바늘구멍처럼 작고 배는 산만큼 커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축생도는 동물들이 사는 세계로 지혜가 부족하여 본능에만 의존해 살아갑니다. 지옥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로 끔찍한 괴로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계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천상의 즐거움도 지옥의 고통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천상과 같은 행복을 느끼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평생 지은 업 중에서 가장 강한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강한 업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선한 업이 강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한 업이 강하면 나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불타는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이에만 빠져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고리 안에서 생과 사를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근본적인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수행을 통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회의 진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생이 끝이 아니라 긴 여행의 한 구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좋은 업을 많이 쌓아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언젠가는 이 모든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생각할 때 나라는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고 여깁니다. 마치 사람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영혼이나 실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아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아란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면서도 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온이란 5가지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세고는 우리의 몸을 뜻하고, 수오는 느낌을 뜻하며, 상오는 생각을 뜻하고, 행오는 의지를 뜻하며, 시고는 의식을 뜻합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모두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나며 느낌도 기쁨에서 슬픔으로 계속 바뀝니다.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의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의식도 깨어있을 때와 잠들 때가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어디에 불변하는 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수레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수레는 바퀴와 축과 몸체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퀴만 따로 있을 때는 수레가 아니고 축만 있을 때도 수레가 아니며 몸체만 있을 때도 수레가 아닙니다. 여러 부품이 모였을 때만 수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레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모여 있을 때만 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에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오온의 해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구성하던 요소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수레가 부서져서 부품들이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퀴나 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의 에너지는 업의 힘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의 흐름만이 계속될 뿐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촛불의 비유로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새로 켜진 촛불은 처음 촛불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불의 성질은 이어지지만 똑같은 불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업의 흐름은 계속되지만 똑같은 나는 없습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죽을 나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음도 단순히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삶도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착한 생각을 하면 미래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 나쁜 생각을 하면 미래에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의 삶을 수행의 기회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일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하며 사람을 만날 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슬픈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며 기쁜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선업이 되고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일부터 착하게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음 주부터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죽음이 와도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안했던 일들을 사과하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산다면 언제 죽음이 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삶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좋은 세상을 위해서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의미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지금 당장도 행복해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 지금 당장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말루키아푸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우주의 시작과 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누가 쏘았는지 궁금해하기보다 먼저 화살을 빼고 치료받는 것이 급하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철학적 질문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독을 빼내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곧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의 순간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을 때 토양의 상태가 중요한 것처럼 죽음을 맞을 때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특별한 상태가 됩니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의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죽음의 순간에 분노나 원한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강한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를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는다면 그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종 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바탕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도왔던 일, 부모님께 효도했던 일, 진실을 지켰던 일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선한 기억들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죽음의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 등이 강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자신을 해쳤던 사람에 대한 원망,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화등을 품고 죽으면 그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 역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떨거나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한 자신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큰 소리로 울거나 슬퍼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너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슬퍼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슬픔보다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가르침을 잘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죽음이 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마음을 닫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선한 행동을 실천하여 죽음의 순간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번째는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일 중 하나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 오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픔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기적 같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살려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죽음이 모든 사람의 숙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죽음은 우리만의 특별한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따라서 미루고 있던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착한 마음,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동안 미워했던 감정이나 원망했던 마음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도 화해할 기회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사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려 하고 슬픈 사람을 보면 함께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단순히 슬픈 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슬프고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배운 지혜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떠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8번째는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업을 쌓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천상이나 좋은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아예 태어남과 죽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곳에서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신으로 태어나 오랫동안 즐겁게 살더라도 언젠가는 그 복이 다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윤회의 고리 안에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불타는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이 방 저 방을 옮겨다니며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집 자체가 불타고 있는 한 결국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회의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며 잠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답이 바로 모든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윤회하는 이유는 갈망 때문입니다. 이것을 갖고 싶다, 저것이 되고 싶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갈망을 목마름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시면 잠시 시원해지지만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려고 또 다른 삶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목마름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되면 새로 태어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꺼진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열반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생과 사를 초월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신 최종 목표입니다. 단순히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너무 멀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욕망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마음을 닦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도둑질을 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자비심을 기르며 지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팔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팔정도란 8가지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입니다. 이 8가지를 모두 실천할 때 우리는 점차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무지와 욕망에 가려져 있지만 본래 우리 안에는 깨끗하고 지혜로운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욕망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며 자비심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언젠가는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과 삶에 대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나라는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매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을 끊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랜 수행을 통해 이루신 것이니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실천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우리 삶 전체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